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5월 4일 월요일 본문 출애굽기 2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3일 동안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세대들도 아주 많이 나와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가 들어가는데 출애굽기인데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를 하시면 신앙생활을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 방향을 잘 잡으실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오늘 또 얘기를 해드리는데도 또 이 출애굽기,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서 그 교수님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맞냐 틀리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문을 불려주고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라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시고 이 말이 삼위일체에 맞는 분 전사님들 손을 들으세요 이렇게 했어요. 신대원에서. 그랬더니 한 또 3분의 1 이렇게 딱 손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맞다고. 당신들은 역동적 단일신론자들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를 또 설명을 딱 했어요. 그럼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손을 막 들었거든요. 당신들은 양태론적 단일신론자들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이단들이 겁나게 많은 신학교에. 그죠? 저는 삼위일체를 어떻게 정립을 했냐면 전 차영배 교수님한테 배웠는데 그분은 먼저 이단들의 사상을 가르쳤어요. 이단들의 사상을 이렇게 딱 배우면 이런 게 이단이라 그러고 그리고 이거 아니고 삼일체가 이거야. 그러면 이게 명확해지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먼저 이단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배우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그죠? 뭐 태양이 있는데 거기 열이 있고 거기 빛이 있고 그죠? 이게 삼위일체 이게 다 틀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는 목사님인데 집에 가서는 아빠고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이게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이것도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것들을 먼저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게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자 하나님 계시죠? 성부 하나님 계시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 계시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 계시죠? 그죠? 자,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몇 분이에요? 다시.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 하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 계시잖아요. 자, 하나님 몇 분이에요? 네? 왜? 왜 하나님이 한 분이야? 다시. 영어로 해줄게, 그러면. The Father, The Son, The Holy Spirit. 몇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삼위일체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백날 해봤자. 왜? 그동안 배운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세 분이죠. 그런데 이 세 분이 한 분이라고요. 세 분을 인정하지 않는 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는 The Father, 정관사 더를 붙이잖아. 정관사 더를. 정관사 더는 하나의 고유한 인격체예요. 그대로, 그 자체로. 무슨 말 알겠죠?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성자 하나님이 성령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게 각자가 계시는 각자가.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한 분으로 계신지 이해를 해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렇게 해서 나온 한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삼위일체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옆으로 빠져버렸어. 들어주시면 좋아요. 자, 그런 것처럼 출애굽기에 잘못된 신앙을 배우시면 여러분들이 오리지널 신앙을 배울 수 있겠죠. 이제 그거 얘기하죠. 제가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이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즉 이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거 보면 여러분이 그동안 교회 생활하시다 오셨잖아요. 바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세대가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여기 오시기 전에 교회 생활하면서 똑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광야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근데 광야 백성은 어때요? 좀 닮고 싶어요? 아니죠. 결국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갔죠.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백성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또 아니고, 그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걸로 보면은 분명히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거는 여전히 안 믿는 사람인 거고,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신앙이 이렇게 막 어중간할까요? 좀 어중간할까요?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우리는 세상 사람과 뭐 이렇게 별반 다를 게 없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만드실까요? 그죠? 그럼 여호수아를 이렇게 좀 빼면 좀 우리가 마음이 더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그죠?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마음대로 살아도 될 것 같아요. 여호수아를 좀 빼면. 그죠? 그리고 다윗도 좀 빼내면 우리가 조금 더 편할 것 같고. 그죠? 그리고 바울도 좀 빼고, 예? 울바를 들어가면은 좀 너무 심중.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좀 빼고, 그죠? 다른 게 들어가면 좀 편할 것 같은데. 근데 성경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해. 구약을 들여다봐도 신약을 들여다봐도 그렇게 흐릿흐릿하게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성경 자세히 들어가면 너희가 아직 미움 가운데 있는 것은 아직 어디 가운데 머물러 있노래? 사망 가운데. 이게 실제인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가 여전히 미움이 있는데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문제로 좀 다가가 볼게요. 여러분은 좋은박 교회를 다니시죠? 소위 말씀을 보는, 말씀이 주인되는 그런 교회를 다니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아직 광야를 걷고 계시는 분들입니까? 어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자의식은 난 좋은박 교회 다닌다는 어떤 자부심이 있으시죠. 그리고 나는 말씀을 본다는 자부심이 있으시고, 그죠? 그러면 그런 게 정말 여호수아 세대처럼, 그죠? 그런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에 애굽이 있어요. 애굽이 있고 여기에 광야가 있죠. 그리고 이쪽에는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애굽에서 오늘 본문처럼 못 살겠다고 부르짖음이 일어났잖아요. 정말로 여기에서 사는 삶은 정말 그야말로 고통의 최악이에요. 완전히 엄청나게 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광야로. 그러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그죠? 여기는 애굽이고요. 근데 고통이 겁나게 많았고요. 근데 광야에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겠어요? 애굽에서의 삶이 벽돌 굽는 것, 애굽에서 삶이 고통스러워요? 모세를 따라서 광야에 들어온 게 더 고통스러워요? 어떤 게 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애굽에서의 삶이에요? 광야에서의 삶이에요? 애굽에서의 삶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섹터가 있고요. 광야의 섹터가 있고 가나안 땅의 섹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기 전에는
애굽이었어요? 광야였어요? 응? 여러분이 여기 오시기 전까지는 교회를 다녔지만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이 있는 사람들이고 여전히 이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오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야곱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 오시기 전에 조은밭 교회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애굽의 생활을 하셔서 정말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죽을 뻔했죠? 죽을 뻔한 상태에서 그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조은밭 교회 와가지고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지금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감사하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때요? 천안이 좋아? 청라가 좋아? 어디가 좋아? 소연아, 천안이 좋냐? 청라가 좋냐? 청라가 좋지. 그래. 물어볼까? 어때? 포천이 좋아? 청라가 좋아? 청라가 좋지? 그거야. 어때? 시흥이 좋아? 청라가 좋아? 청라가 좋지. 그래. 어떻게 남대문이 좋아? 청라가 좋아? 청라가 좋지. 예. 아유 힘들었지. 죽을 뻔했지. 예.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좀 물어볼까? 여기 또 부산 또 어머니 오셨는데 물어볼까? 정미화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부산이 좋아? 청라가 좋아? 청라가 좋대. 어머니 어떻게 하면 좋아? 아이고. 예? 저 죽을 뻔했어요. 저 부산에서 저 사위하고 그냥 죽을 뻔했슈 그냥. 근데 청라 와서 지금 완전 확 펴버렸네. 좋네 그냥.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지금 애굽의 삶을 여러분이 살다가 지금 여기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좋은 밭 교회 안에서는 이 안에서는 여기는 광야예요? 아니면 가나안 땅이에요? 얘기 잘하셔야 돼. 좋은 밭 교회는 광야야, 가나안이야? 어? 얘기해봐. 잘 설명해봐. 아 이게 복잡하게 들어가는 거야. 가르쳐 드릴까요? 각자가 달라요. 여기에서는 구원을 받으셨지만 말씀의 땅으로 들어온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가나안 땅을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여기 아직도 어떤 분들은 지금 광야를 살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광야 세대를 제가 잠깐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이제 이거에 아주 일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세요. 심각하게 잘 들으시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답 인생을 여러분들이 딱 확인하셔서 요걸 빨리 깨달은다면 다시 좀 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 근데 대부분 광야 세대는 턴을 하지 않아요. 무슨 알겠죠?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자체를 안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설명해 볼게요. 광야 세대는 뭐냐면 우리 여기 본문에서도 보면 뭐 목자들이 그 미디안의 제사장 딸들이 물 먹이러 왔는데 우물에 그죠? 그때 막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거기서 보고 그거를 목자들에게 벌떡 일어나서 당신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래가지고 그 딸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양떼들에게 다 물을 먹였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뭐냐면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이다. 이 도와라는 이런 단어도 야샤라고 그래가지고 구원하다, 구출하다, 구주하다 이런 또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있잖아요. 이건 뭐냐 나찰인데 이게 탈출시키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간략한 요 사건을 보면서도 요 쓰여진 단어를 보면서도 모세의 사명이 어떤 사명인지를 이런 것이 단적으로 해서 자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장은 앞으로 모세의 사역의 한계는 어디까지고 또 모세의 사명은 얻은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되는지를 1장과 2장에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동안 봤던 거. 자,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자, 이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일강 물에서 구원을 받으셨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일강이 사실은
여기까지는 어디냐면 사실 죽음이죠. 그죠? 이 물은. 그래서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나일강이, 그러니까 애굽이죠.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앞으로 무슨 사역을 하시겠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렇게 구호 출해내는 뭐 그런 사역이시겠죠. 그리고 압제당하는 동포를 위해 막 자기 형제들 괴롭히는 애굽 사람 보고 어떻게 했어요? 쳐 죽였죠. 그래서 애굽 사인을 쳐 죽이고 그리고 동포들을 지도하고 가르쳤는데 동포들이 어떻게 했어요? 네가 재판관이냐 반항을 받으면서 그들을 구출해서 양떼들에게 뭐를 먹여? 물을 먹여 살리는 자. 요게 지금 1장과 2장에서 나온 스토리예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앞으로 모세가 지금 떨기나무 만나기 전에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가 지금 이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모세가 무슨 일을 할지, 그리고 그분의 사역은 어디까지인지. 그러면 모세의 사역은 광야까지잖아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사명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저렇게 막 고통받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떤 고통이에요? 이 고통은 주로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또는 물질적인 이런 고통에서 이 사람들을 건져내는 데까지만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도 백성들 때문이 아니라 본인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셨죠. 왜요? 반석에다가 물을 치라 그랬는데 물을 이렇게 지팡이를 갖다 대라 그랬는데 화를 내면서 이러면서 2번 내려쳤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 자체가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을 아예 안 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호수아하고 비교해 보시면 돼요. 여호수아는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었나요? 여호수아는 그런 실수가 있었어요? 그런 실수가 없었어요. 여호수아는요 더 어려운 문제들도요. 여호수아 그 세대들은요 여리고성을 돌 때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입 하나 뻥끗도 하지도 않아요. 완전히 군대예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사람들이지 지 생각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모세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요 모세하면 이거예요. 그죠?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의 조상이 어디냐면 광야 세대예요. 자, 그래서 광야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받았지만 표적만 바라보고 말씀에는 불순종하면서 오직 육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미래 유대인들의 조상이 바로 광야 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바람이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표적과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면서 오로지 목표가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예요.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우리가 살펴보니까 무엇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말씀 순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이 사람은 내면은 전혀 1도 바꾸지 않고 오로지 이 사람의 관심은 뭐냐면 표적에 있는 거예요. 그 표적은 뭐냐면 저 축복해 주시나요? 목사님 축복 기도 좀 해주세요. 저도 축복 받을 수 있나요? 당신이나 고치세요. 당신은 안 고치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순종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1도 몰라요. 그리고 온전히 어디에만 꽂혀 있어요? 표적. 꿈꾸는 거. 꿈꿔서 하나님 축복한대. 하나님이 역사하신대. 자기는 하나도 안 바꾸면서 말씀의 단맛이나
말씀과 교제하면서 내가 변하는 걸 하나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나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랬어. 나 꿈 꿨어. 나 축복해 주세요. 나 축복 기도해 주세요. 오로지 이 사람의 목표는 뭐예요? 이제 좀 내 삶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신명기 28장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이 뭐예요? 떡반글에 복을 받고 막 이런 게 육적으로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디 보화 창고가 열린다고 그래요? 하늘의 보화 창고가 열린 거잖아요. 근데 그 하늘의 보화 창고가 뭐였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 땅이 아닌데, 응? 그 보이는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데, 가나안이라는 곳이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말씀에 순종된, 말씀에 순종해서 내 자아가 죽은 그 하나님이 내게 젖과 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전혀 깨달리는 만무한 거죠. 그래서 이 광야 사람들은 표적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해요. 홍해도 갈라지죠. 만나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또 만나 먹다 보면 또 이게 또 불만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툭 하면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 불평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 살려냈더니 뭐를 내놓으라는 거 이제는. 아이고, 야, 참. 이야. 그러니까 이게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감사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형편이 어떤 형편에 있었던 인간인지를 모르고 이제 지도자에게 투덜투덜 이 짓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지금은 좀 먹고 살기가 여기 이때보다는 조금 괜찮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달은 적이 없어요, 이분은요. 그 말씀이 왜 말씀인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려면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냐면, 자기가 잘못된 것을 어떤 사람이 깨달을 수 있냐면, 이렇게 말씀을 진짜 만나서 말씀의 깊이가 이렇게 좀 들어온 사람은 그때서야 진정한 회개가 터진다 그랬죠. 그죠?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회개를 암만 하려고 해도 회개가 나오지 않고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요. 제가 이걸 직접 경험을 해봤다니까요. 제가 이게 막 그냥 머리도 막 악한 영에 막 머리 아프고 두통 일어나고 막 그럴 때 누가 또 회개 기도문 한번 읽어보라 그래가지고 이 낯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회개합니다. 내가 악한 길을 걸어왔고요. 막 이 눈물 나왔나? 그럼 한번 이렇게 던져놓고 이제 회개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아버지 막 하긴 하는데 눈물 이렇게 조금 흘리고 그냥 안 돼요, 회개가. 그런데 말씀을 점점 깊이 알고 점점점 말씀을 점점 들어갔을 때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많이 7년 봤어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맞는 시험이 들어가고, 그죠? 저는 저에게 맞는 시험이 들어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발꿈치를 들었다는 걸 제가 아는 거죠. 그걸 깨닫고 펑펑 울면서 제가 회개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없겠죠. 그럼 각자가 갖고 있는 포도나무가 있겠죠. 여러분이 그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했고 얼마나 주님과 함께 손잡고 동행했는지,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죽였는지,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포도나무는 참 포도나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아주 빈약한 포도나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말씀의 굵기와 깊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렇게 살아셨으면 정말 건강한 포도나무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참 포도나무를. 그걸 뭘로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의 열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포도나무가 건강할 리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말썽을 많이 피우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된 이유는 뭐예요? 왜 그래요? 말씀을 경외하는,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아예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쌍으로 나와요. 자, 가나안 땅 보여줘서 정탐하고 와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평가를 해요? 악평을 했죠. 자, 믿음 자체가 안 생기는 거죠. 누구에 대한 믿음이? 근데 그동안 많은 역사들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무지가 곧 불신으로 다가오고, 말씀에 대한 무지가 불신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 불순종을 가지고 와서 지도자에게 대드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할 리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같은 경우는 좀 달랐죠. 그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악평할 때 이 두 사람만 희한하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아니 지금까지 지금 몇 년인데 야, 너 하나님 안 봤어? 너 홍해 갈라진 거 봤지? 그런데 왜 저거를 우리한테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게 왜 안 믿어져? 신기하네. 얘네들 진짜 신기하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는 얘네들이 이해를 할래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좋은 밖에서 나간 사람들처럼. 이해돼요? 이해되냐고요? 도저히 이 머리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는지.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부르짖음, 그 불쌍함을 국률이 여겨주셔서, 그죠?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서 들어오긴 왔는데, 여기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법을 가르쳐 주는 곳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과 교제하지 않고 이 말씀을 모르는 무지 때문에 또 자기 자신을 여호와를 경외하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런 훈련을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지금 어느 땅에 지금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눈으로 서로 확인하죠. 저분이 어디에 있는지. 저분 광야네. 그럼 광야라는 건 여러분이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겠지만 여러분의 삶을 까보라니까. 여러분의 형편을 한번 까보라고. 광야에 살고 있는지 아닌지. 지금 광야에 살고 있죠. 광야에 살고 있다는 것은 속에 불순종이 꽉 차 있는 거 안 차 있는 거예요? 차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에 대한 무지가 차 있는 거 안 차 있는 거예요? 차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죽은 거에 하나도 안 죽은 거예요? 하나도 안 죽은 거죠. 그런데 왜 여러분이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고요. 잘하고 있어요? 근데 왜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냐고요. 어? 우리 애들이 잘하고 있고, 우리 남편이 잘하고 있고, 우리 아내가 잘하고 있다면서? 변했다면서? 그게 진짜 변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좋은박교회에 들어와서 여러분 저는 광야를 걷고 있는 것 같으세요? 그럼 이동보 목사는 어디를 걷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응? 여러분 생각에는 저를 어디를 걷고 있는 것 같아요? 응? 내 광야 걷고 있어요? 여기 목회하면서 제가 저기 뭐야 쿠팡 가서 알바 뛰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제 아파트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에요. 제 통장에 돈 얼마 있어? 아메이, 아이고 부산의 아메이 목사님 자기가 연봉이 8천이래. 내가 콧방귀를 꿨어 내가. 참, 아이고 8천 같은. 목사님 일로 와보세요. 내 통장에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3조 있어요 3조. 무슨 연봉 8천 같은 소리야. 내 통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어요. 무슨 연봉 8천 가지고 어디서.
그거 암 한번 걸리면요 끝나요. 저한테 기도받으러 오셔야 돼요. 빨리 예수 믿으세요. 빨리 말씀 보시고 그거 후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요. 다단계 회장님이 하나님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는 광야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가나안 땅 걷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가나안 땅 걷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말씀 이렇게 되지 않았을 때 아파트에서 개척했어요. 아파트에서 우리 사모님 웅진 코웨이 다니셨어요. 저 열심히 돈 벌러 집회 뛰고. 그리고 물질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 안에 지금까지 7년째 내가 습관적으로 짓던 죄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내 안에서 가장 가깝게 부딪히는 사모님과 좀 싸우질 않아요. 내 속에서 이렇게 욱 하고 올라오는 것도 없어요. 처음에는요 이렇게 참는 게 조금 짧았어요.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오고, 그치? 좀 지나다면 이 싸우는 게 좀 더 길어져. 또 한 번 또 올라오고, 그치? 또 저쪽도 울그락불그락 또 하고, 근데 이게 또 길어져. 그리고 또 한 번씩 올라오고, 이게 더 길어져. 그래서 지금 최후 결전이 언제였죠, 사모님? 날짜 기억해요? 몰라. 최후 결전이 몰라. 언제가 최후 결전이었는지 몰라. 이렇게 말씀에 정말 순종해서, 네, 그렇다고 내가 다 죽은 거 아니에요. 저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순종의 바운더리를 넘어가지 않으려고요. 계속 순종하려고. 왜? 이거 넘어가면 죽는 줄 아니까. 그래서 지금도요 계속 싸우고. 근데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계속 싸워야지. 그죠? 그래서 또 기도하면 무릎 꿇으면 또 그냥 성령 충만하죠. 또 올라가면 또 찬양하면서 올라가고. 그죠? 또 오후 지나면 또 올라와. 지독하네. 그러면 또 묵상하고 또 내려와서 또 기도하고. 그죠? 왜? 길 벗어나면 죽으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자, 만나 떨어지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보고, 그죠? 수없이 그런 것들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자기 자신을 안 죽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염병으로 죽고 지진으로 죽고 불이 떨어졌고 이제 이런 일들이 막 허다하고,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도 안 되겠다. 끝. 더 이상 끝. 그래서 자 40년 다시 돌아. 정탐한 거 곱하기 1년이다. 자 40년 다시 돌아. 너희들은 그냥 광야까지다. 그리고 누가 들어가요? 다음 세대들이. 그래서 후계자 여호수아 세워서 여호수아 다음 세대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계획이나 하나님의 언약이나 하나님의 국률하심이나 하나님의 인재하심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자, 이 정도면 많이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드러났죠. 그리고 부르짖을 때 오늘 말씀에 탄식으로 부르짖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탄식을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은 400 몇십 년 만에 너무 좀 오래 이렇게 괴롭히 놓고 나타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하나님, 사람들은 막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저 북한 땅을 왜 저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애굽은요, 내가 거기다 보니까 부르짖었다는 거는 아주 절망적인 샤우한데 아주 그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코너에 물려서 더 이상 이제 그때 부르짖는 거거든요. 이 부르짖음이. 그럼 봐봐요. 여러분 같으면 언제 부르짖겠어요? 여러분이 같으면 언제 부르짖겠어요? 고통을 당하는데 430년 지난 다음에 부르짖으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언제 부르짖겠어요? 나는 뭐만 조금 보여도
뭐만 이게 조금만 안 좋은 소리만 들려도 아이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용서해, 내가 뭘 잘못해. 아버지 좀 이상합니다. 뭔가 이거 경고 들어오네. 이거 경고 들어오네. 이거 내 무슨 문제지? 나에게 무슨 문제지 이거? 나 이거 교만했네. 그래서 바로 여기 와서요, 바로 하나님 앞에 쭉 뻗어요. 근데 이런 사람 봤어요? 완전히 이건 지금 막 문제가 뻥뻥 터지는데도 그냥 하벌레 지금 웃을 때예요? 지금 자기가 지금 얼마나 지금 심각한 단계에 들어갔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도끼자루가 싸우는데도 몰라요. 지금 하나님께서 깊숙하게 지금 들어와서 뺏을 거 지금 다 뺏어버리고, 그죠? 이제 작업이 들어갔는데 몰라요. 여러분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부르짖는 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본문 묵상하면서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때 나올 수가 있는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느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 그러면 왜 하나님이 430년 동안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지 아시겠죠?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그래요. 자기가 먹고 살고 편안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안 나와요. 그렇게 절에 열심히 나갔던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줄 알아요? 자기 죽을 병 걸렸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또 병원에서도 이렇게 고칠 수 있으면 또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6개월밖에 못 사십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래서 인간들은요, 최악의 상황이 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살다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져서 이제 소망이 없어질 때 그때 위에 보고요, 달림 보고 기도를 해요. 내가 중등부 때 믿음이 없을 때죠. 우리 형이 우리 집에서 싸우고 집을 나갔어요. 형이 집을 나갔으니까 내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바깥에 마당에 나와서 이렇게 달을 보니까 달이 너무너무 크게 떠 있더라고. 그 내가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달님, 우리 형아 좀, 우리 박지성 씨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형아 좀 들어오게 해주세요. 달님. 그 어린아이의 마음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은 정말로 밑바닥에 떨어지거나 자기 새끼가 죽을 지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요. 도와달라고. 그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습니다. 교만해서 그래요. 어떻게 430년이 되는데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 지금에서야 부르짖냔 말이죠. 난 이게 하나님이 정말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나타나 봐야 어때요? 말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구해주냐면요, 살고자 하는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세요. 손 내밀면 그때 도와줘야지. 도움 받기 싫은 사람한테 강조해봐. 예수 믿겠나?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너나 믿어라 이러지. 그리고 자기는 아예 노골적으로 죄를 좀만 더 짓다 가겠대요. 교회 가면 죄를 못 지니까 안 간대요. 참네. 그리고 온갖 잘못된 소리들이 귀에 막 들어가죠. 목사가 사기꾼이고 장로가 사기꾼이고, 그죠? 또 요즘 또 그렇게 사기꾼처럼 살아가는 목사가 얼마나 많고, 또 사기를 당하면 다 장로한테 사기를 당해. 그지? 그래, 실제적으로 또 그렇잖아. 그렇게 말씀이 아니니까 다 광야 세대 사람들이니까.
그러니 뭐 그런 사람들이 뭐 이거 뱀의 소리가 들어갔는데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지금 신천지가 교회인 줄 알아. 그죠? 우리는 이래도 억울하고 저래도 억울하고. 예. 우리 때문에 코로나가 다 퍼진 겨. 그죠? 우리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거지. 그지? 우리가 퍼뜨렸지. 예. 자, 그래서 광야 세대라고 하는 것은 표적은 원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1도 변화가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의 조상들, 바로 광야 세대가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 뭘 찾아요? 표적을 구하고 자기는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꿔요. 그리고 표적 기대하고 자기는 안 바꾸고. 그죠? 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진리는 깨닫지 못하니까 진리를 잡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잡아 죽이는 거죠. 신성모독이라고. 바리새인은 외식이죠. 가리죠. 철저하게 자기를 의롭게 보이고 이렇게 가는. 완전히 독사의 자식들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거를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말씀을 이렇게 막 보고 계시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시는 거죠. 근데 내가 이걸 보면서 뭐를 깨달았냐면 이 마음의 할례 기도회는 다음 세대 애들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게 어른들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우리 교회 온 지가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광야를 걷고 계시고 아직도 바뀐 거는 하나도 없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리고 자기 자신 싫은 소리 듣기 싫고 야단 맞기 싫고, 그죠? 그렇게 사랑해준 목회자에게 네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마음의 할례가 정말 필요하구나. 그때부터 이 사람은 말씀이 이게 보이기 시작할 거고, 그때부터 말씀이 복이라는 게, 이게 진짜 복이라, 젖과 꿀이 흐르라는 게 진짜 순종하는 게 젖과 꿀이라는 거를, 말씀이 젖과 꿀이라는 거를 드디어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어떠세요? 제가 지금 광야 세대를 설명했습니다. 어때요? 광야 세대를 설명하니까 이 오답을 좀 들으셨거든요. 어때요? 여러분하고 좀 비슷합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아야 되는데 좀 비슷한 게 많아요? 네, 그러면 광야 세대가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가, 야, 이게 참 많이 부실하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은 저를 깨세요. 완전히. 그래서 저는 내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분이에요. 우리 리더들을 이렇게 보면 야, 많이 성장했겠지라고 리더들을 보면은 리더를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보여요. 자, 본인들도 느껴요? 본인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죠? 그럼 더 좋은 사람이 없으면 빨리 물러나셔야 돼요. 왜 또 아멘이 안 하지? 빨리 물러나시고 정말 순종 잘하시는 분에게 겸손하게 그 자리 내어드리고 뒤로 빠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은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죠? 아쉬운 대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진짜 잘 죽는 사람, 진짜 말씀 잘 보는 사람들 오면 여러분들이 자리를 겸손하게 하고 빨리 여러분들도 실력을 잘 쌓아 나가셔야죠.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빨리 복을 받으셔야죠. 가나안 땅, 젖과 끓이 흐르는 땅,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소유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거 왜 그래요? 여러분에게 뭐를 갖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갖게 하려고. 그렇게 몇 년 동안 여러분들을 밤 못 자면서 제가 새벽 1시까지 제자 훈련하고, 그죠? 그렇게 말씀 외치고 맨날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그러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말을 대충대충 들으시고 하나도 안 죽고 열등감 있는 분들 잘 들으세요. 벌써 그 문제가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자기 안에는 열등감을 빨리 말씀으로 치유가 되시고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되시는 거죠. 여전히 자기 열등감으로 자꾸 숨기고 숨고, 그죠? 치장하고 변장하고 가면 쓰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은 뭐든지 다 고치실 수 있는데, 그잖아요.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응? 말씀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얘기들 잘 듣고, 그리고 말씀이 아닌 것들은, 뱀의 소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버리고, 그럼 말씀으로만. 이렇게 해서 빨리 자꾸 성장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복을 가지셔야죠. 맞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또 다시 한번 또 쫙 해가지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그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우리 이렇게 말씀 막 죽어라고 외치고 막 말씀 얘기하고 말은 진짜 막 어우 진짜 그래 잘 되고 있어 하고 했는데 뒷뚜껑 닦아 보니까 완전히 진짜 이거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한번 쑥 하고 빠졌잖아요. 그 뒤에 다시 순식간에 1년 만에 쑥 하고 더 많이 채워졌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여기서 이제 점점 이제 커 나가잖아요. 더 커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지치기 한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또 가지치기 하겠죠. 그래서 가지치기 하고 자리 딱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또 책이 나올 또 시점이 딱 되잖아요. 그럼 책 나오고 또 배고픈 사람, 정말 보석 같은 사람들 또 준비 들어와서 그 사람들 또 세우고 회복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지치기 딱 또 해서 한 단계 또 이렇게 또 성장시켜야 되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설교가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량을 제어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먼저 경험한 것들은 굉장한 자산이죠. 그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뭐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준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홍해를 경험하고 그죠? 난데없는 하나님 모세가 나타나더니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쏟아지더니 막 꼼짝없이 죽을 것 같았는데 모세가 홍해에서 딱 하니까 그 바다가 쫙 깔리더니 바닥이 다 마르고 막 이러면서 막 춤추고 좋아하고 애굽 사람들은 다 수장되고 그죠? 그러면서 막 만나 계속 떨어지고 막 불기둥, 구름기둥, 그죠? 더위와 추위 다 막아주시고 이러면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기회를, 그 은혜를 광야 세대 사람들에게 준 거죠. 근데 이들은 자기 자신을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자기 자신들을 바꾸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시험이라는 건 뭐냐면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죠. 그래서 일부러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일부러 물을 안 줘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이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경외하는 아닌지 그 시험을 하나님 딱 주셔가지고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급박한 순간에 어떻게 해요? 무릎 꿇겠죠. 그런데 자기가 무릎 꿇을 수 없는 그 상황.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네 자식 바쳐라 하니까 하나님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예. 자기 자신이잖아, 자기 자식이. 그죠? 그래서 누가 너 보고 죽으라 그랬냐? 네 새끼를 바쳐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너를 바쳐라 그러면 너무 쉽잖아 이게는. 그러니까 너를 바치기를 원하면 네 새끼를 한번 바쳐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진짜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누구를 죽였어요? 자기 아들을 죽인 거예요. 나는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새끼는 못 죽여요. 왜? 내 새끼가 나니까요. 그래서 나를 죽이려면 내 새끼를 죽이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 아들도 죽인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게 아들이에요. 이게 믿음의 조상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이 성품 하나 못 죽이고 자기 승질 하나 못 죽인다는 것은 예수님을 여기서 그동안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지금 말씀을 아예 전혀 하나도 들어간 게
없다는 결론이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부터 죽지 않으면 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목회자부터 제가 주인이 아니라 여기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길로만 가야 돼요. 제가 길로만 가야 된다고요. 길이 아는 대로 가면요, 여기 뻥뻥뻥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목회에 당장 표가 드러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제가 온전하지 못했을 때 한번 휘청한 적은 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형통케 하셨어요. 계속 이렇게 주저앉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가 팍 나가고 5명 들어오는데 3명이 나가고 이런 건 없었어요. 근데 내가 무너지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저는 이거를 알죠. 그래서 사모님하고 나하고 다시 여러분들의 이제 가정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 있거든요. 그 이름 전체 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요. 이제 제가 교회를 위해서 진짜 이제 죽어야 되겠구나. 왜? 교회가 자꾸 커져요. 여기서 제가 견고하지 않고 여기서 흔들려 버리면 이제 한번 주저앉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띠 바짝 졸라매고 나하고 사모님이 더 건강하고 더 크고 더 낮아지고 더 깨어있는 그런 사람 되지 않으면 이거 사단이 그냥 휩쓸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려고 그래요. 저도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이제 매일 제가 이제 그 나오면 계속 기도할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금 위기를 너무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러다 이거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교회는 계속 커지죠. 저는 막 자꾸 흔들죠. 하나님 앞에 시험해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에덴 동산에 들어왔으니까 선악과를 먹는지 안 먹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절대로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생명나무로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정말 저 힘들어요. 약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본문 말씀 이거 봐봐요.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갑자기 막 도와주잖아요. 이런 사건들이 다 앞으로 모세가 어떤 일을 하는지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한 애굽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당연히 애굽 사람이 지금은요. 이 속은 히브리 사람인데 지금 겉은 누구 죽이고 왔어요? 사람 죽이고 왔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 맞는 거예요. 모세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40년 동안 무슨 기간이 필요해요?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밑바닥에서 이제 독을 다 빼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다는 것을 여기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계속 역사는 우물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봐봐요.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 이거잖아요. 리브가 기억하세요? 이렇게 항상 역사가 일어날 때는 우물에서 일어나요. 수가성 여인 기억하세요? 항상 우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즉 이 고통스러운 애굽에서 지도자 세워서 뭐를 공급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이게 언약이라는 거. 언약. 지금 물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모습 자체가 모세가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물을 공급하는 일이거든요. 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고통스러운 그 부르짖음 속에 물을 공급해서 그 고통을 덜어주는. 그런데 모세는 꼴을 먹여요, 물을 먹여요? 뭐를 먹여요? 물을 먹이지 꼴을 먹이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천복원 집사님이 갈대상자 갈대를 원어를 보니까 파피루스라는 단어들이에요. 파피루스는 뭘 만들죠? 두루마리 책, 성경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심으로는 파피루스를 만들고요. 그리고 겉으로는 배를 만들어요. 갈대의 속심으로는 파피루스를 만들고 성경인 거죠. 그리고 겉으로는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모세도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말씀이 없는, 우리 집사님은 말씀이 없는 겉껍데기 갈대 이것만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겉에 발랐던 뭐가 문제예요? 소돔 왕들이 빠져 죽었던 그 역청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역청으로 물이 안 들어오죠. 이게 표적인 거예요. 이게 뭐야? 모세의 한계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인 거예요. 이게 물이 안 들어오게 하는 것은 역청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를 몰라보는 거예요. 물이 안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애굽 공주의 눈을 뜨게 하고, 글로 들어가서 안전하게 이를 보호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역청이라고. 그런데 광야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해 주는 게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역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라니까요. 그래서 표적밖에 몰라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늘날 모세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막 열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표적을 일으키려면 하나님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제발 하지 좀 마.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야. 그런 거 자꾸 하지 말라니까. 자꾸 표적 같은 거 그런 거 보여주지 말라니까. 그거 하면 사람들이 구원을 다 못 받는다고. 구원을 받는 거는 진리가 들어와서 내 자아가 죽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지 표적이 너를 구원하는 게 아니야. 지금 모세가 나타나면 하나님은 그거 치워버리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제발 사람 쓰러뜨리고 금리빨 바뀌고 맨날 귀신 쫓으러 돌아다니고 맨날 병 고치러 돌아다니고 이런 것 좀 제발 좀 하지 말라고. 말씀 봐서 내 자아 욕심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만, 그런 사람만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사람만 이 땅에서 진짜 축복을 받는단 말이야. 제발 모세를 치워버려. 그런데 유대인들은 누가 최고였어요? 모세가 최고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거 다 쫓아내니까 표적 보이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선지자냐고. 그죠? 그리고 표적 보면 다 믿었더라 나오죠. 유대인들이 나사로 살아난 거 보고 믿었더라. 날 때부터 소경된 거 눈 뜨니까 믿었더라. 날 때부터 안진뱅이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믿었더라. 그런데 그건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기도할 때 지금 즉시 고쳐져라 기도하면 저 혼나요. 저번에 필리핀에서 이 허리가 완전히 사역자인데 너무 불쌍해가지고 허리가 이렇게 다녀요. 병원을 어떻게 가요? 그래서 손 얹고 내가 즉시 고쳐져라. 즉시 그러니까 옆에서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전화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잠깐 스톱. 너 자꾸 그렇게 하지 마. 너 사람들한테 표적 보여주려고 자꾸 그렇게 기도하지 마. 제가 평생 지금 2번 혼났어요. 2번.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지금 즉시 어떻게 고쳐지는 거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그냥 기도하면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 밥 먹을 때 나, 잠잘 때 난다고. 아주 티도 안 내세요. 그렇게 표적을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가지고 자기 자신, 진리가 깨달아져서 예수님을 만나서 나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으십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시면 구원 못 받으세요. 그리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가세요. 계속 안 풀릴 겁니다. 빨리 예수님 닮아가세요. 그리고 말씀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빨리 깨달으시고 말씀과 연애하시고 말씀과 사랑에 빠지시고 말씀이 생명이라는 걸 빨리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